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참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계속 8월 말인데도 너무 더워서 또 앞으로 한 1, 2주는 더 지금 더울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보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한 주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참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던 한 주였어요. 어린애들을 데리고 고락구에 가서 하루를 보냈는데 참 어린애들은 순수해요. 목마르면 목사님 목말라요. 배고프면 목사님 배고파요. 참 있는 그대로 하루를 지내면서 참 예수님이 왜 어린이들을 자기 앞으로 오시게 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한 주를 저는 하루를 보내고 어린이들과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야고보가 우리들이 이 순수한 어린애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야고보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밖에 안 됩니다. 간단한 요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기도는 여러 가지가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있는데 오늘의 요 말씀 안에서 있는 또 3가지가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앞에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를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오늘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4장 3절에 보면은 온나지 똑같은 야고보서의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필요한 것도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해서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정말 참 중요한 거지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조금 나쁜 말로 하면은, 심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이걸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기도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참 이 기도가 중요해요. 왜?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크리스찬 기독 역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은 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의 힘이다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지금부터 3가지 오늘 말씀이 나온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지금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마다 크리스찬도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해요.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화를 내게 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이쪽 저쪽. 저도 기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간들이 참 그런 재성들이 있어요.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연세 드리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어려운 역경,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저도 조금씩 겪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을 말해요. 지혜라 하는 게 그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지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첫째는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해 몰라서 그러고요.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도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해봤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쯤은 해낼 수 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자기의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창피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오늘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제 인내하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게요. 금요일날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비자를 받았습니다. 하선의 교회에 있을 때 종교 비자로 3년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비자는 신청하면 당연히 나오는 걸 알고 제가 저의 또 교만함이죠. 조그마한 것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3년이 다 돼서 연기 신청을 했어요. 그게 7월 10일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한 달, 그죠? 넘었죠. 한 달 반 다 돼가네요.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하고 한국 관계가 딱 안 좋기 시작할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서류 신청해서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 있어서 하학기가 날라왔어요. 서류가 이게 필요하니 이걸 갖다 내시오 하고 또 날라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대충 또 하락하는데 준비해서 또 보냈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날라왔어. 이거 새 것을 준비해서 내시오. 그래서 하선의 교회에 가서 어디서 파송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시오. 그래서 하선의 교회에 가서 제가 하선의 교회에서 이리로 또 보내줬으니까 그 다카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래 있는데 교회에서 써주세요. 써줘서 다시 갖다 냈어. 다시 여기서 보냈어.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날 또 날라왔어. 그러면서 본국에서 나를 보낸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본국에서 보낸 선교사의 증명을 내시오 하고 또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빨리 내가 깨달아야 되는 사람 참 이리 깨닫는 게 참 느려요. 그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기도를 하게 되면 조금 뒤에도 나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선교사를 해왔으니까 거기에 교회에다가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익투스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다시 새로운 선교사 증명, 그 다음에 편지까지 썼어. 내가 이래서 우리 보내는 그걸 내가 또 받아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초빙한 초빙증 복사를 하고, 또 제가 승낙한 승낙 복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장문으로 제가 이유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오는 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알고 있지만 이 시간이 끄니 기도를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요? 비자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이 간단한 거 조그만 거는 설마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들 해요. 우리들한테는 무엇이든지 조그만 것도요,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 이번에 참 좋은 그런 또 경험을 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오늘 13절 또 위에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안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오늘도 찬양, 여러분 찬양하실 때 뭘 가지고 뭐 찬양합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전 집사님 인도할 때 새 찬양 봐보세요. 그 가사 내용을 잘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가사 내용을 잘 보고 찬양하세요. 이게 뭐냐? 이 찬양이 다른 형태로 말하면 기도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찬양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요 좀 하나님이 복을 받다, 내가 좀 잘 나간다, 세상 말로 하면 좀 괜찮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교만이라 하는 게 이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성경에 시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그러죠. 시라고 그러죠. 시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우리 그 이유는 뭐예요? 예배 프로그램의 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하는 거, 찬양이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며 여러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만 찬양하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사밖에 없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 감사의 기도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찬양하며 감사하면 더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또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주위에 형제 자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은 병든 자에 대해서 자가 있느냐 이러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보살핌을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우리한테 의미를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텔레비를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내년에 우리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파라올림픽, 장애인 올림픽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한다는 게 외국인인데, 요 앞전에 리오 올림픽에서 할 때 그분이 그 나라에서 무엇을 제일 느꼈냐,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주는 게 최고래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면 회피를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오 올림픽 때 그 많은 옆에서 볼런티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주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정말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관심을 했냐, 일본 사람들이 얘기해 줄래, 인사라도 하자, 곤니치와 라고 이렇게 장애인들 봤을 때 인사라도, 이게 뭐냐, 관심이에요. 보살피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라 하고 오늘 야고보가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고보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상담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이 있죠. 물론 장로는 목사이기도 하고 교회에 성숙한 크리스찬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시라, 목사님이나 장로를 모시라 하는 부분보다 기도하라 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밑에 보면 14절 밑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병든 자가 있으면 올리브유를 발랐대요. 몸에다 바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물론 이 기름, 성경에서 기름이라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낫기를 원한다 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이 능력, 힘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입니다. 저희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치료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제가 모셔와서 치료하는 동안에, 그때 저도 신앙이 잘 몰랐고 그랬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던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다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나 그러면 그분이 손수건을 하나 들고 왔어. 그러면서 손수건을 그 아픈 데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이제 폐 쪽이니까 폐 쪽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 하는 소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픈 자 위에 손수건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사람 손수건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손수건을 얹어서 기도했다. 그럼 그 병이 나았다. 이분이 그걸 이제 본을 따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면 나오지만은 장로를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료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딱 나와요. 자,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참 이 잘못된 교단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기도를 해야 낫는다는 주님이 하신다. 우리한테 원하는 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주님의 이름이요, 오늘도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와요.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의 이름이라 하는 게, 여러분, 능력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외치는 이 주님 하는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게 보통 사람 못 불러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라고. 성경 이쪽 저쪽에 보면 많은 쪽에 주의 이름이라 하는 이름으로 뭘 하라, 기도하라, 뭐 하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하는,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게 우리들한테. 목사 힘 없어요. 목사의 기도로 병 안 났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역사해 주셔서 병이 낫는 거예요. 많은 병들이.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 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으고 기도하자 이랬는데, 선교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헌금하는 게 쉬워요. 기도 여러분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참 그래요. 절대 이 기도한다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기도는 진심으로
아까도 찬양할 때도 찬양 가사에 나왔어요.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한테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응답은, 자,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래. 예? 이 세상 육체적인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도 있어.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구원한다, 이 세상의 것만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지고만 제한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그냥만 아니라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래, 이 영혼까지 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그게 저 세상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믿음이 많고 평신도라고 믿음이 적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계자시라는 믿음 나오죠. 계자시 여러분 보셨죠? 요만해요. 눈에 보일까 말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옮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 일본말로 하면은 가미니와 데키나이 것도 나니 히도처 나이 것도 봐. 성경에 가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걸 여러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기도는 16절에 보면은 서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지금 공동체라고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일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성경 말씀 정말 멋져요. 하나님 말씀. 이런 분쟁 안 일납니다. 싸움 일나겠어요? 경쟁 일나겠어요? 분쟁, 교회가 이렇게 서로 흩어지고 그러겠어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걸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라. 하나님, 서로를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의 죄를 그 다음에 이 세상 우리 혼자서 절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이 세상 살 것 같아요? 저도 이 세상 혼자서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그래서 그 주의를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사탄한테 이길 것 같아요? 혼자서 기도하면? 사탄이 얼마나 쾌활하고 힘이 강한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합심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이 성령으로 하나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일본말로 하면 오늘 제목도 참 한국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의인의 기도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말에 보면, 일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다다시 히토노 이노리와 오키나 치카라가 아리 고가오 모타라시마스. 이게 참 일본말이 번역이 참 잘 됐어.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참 힘들어. 근데요, 다다시 히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의인이에요. 의인? 다다시 히토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그러냐? 오늘의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말은 기도하는 자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럴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아,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오늘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일주일 동안 또 둘러보니까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았구나. 주님 앞에 무릎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간증했지만 내 힘으로도 이 비자 하나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가 있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걸 알게 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다시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제일 최우선으로 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 의지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밑에 아까 읽었습니다. 17절 18절 읽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 이 성정이 참 한국말 어려워. 이게 본성이랑 인간의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열왕기상에 보면 쭉 17장 1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 나중에 보세요. 오늘의 의인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야고보서에는 요 5장 안에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업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어요. 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인내의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요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 그러면 엘리야를 들어요.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이 왜 의인이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을 안 했냐? 여러분 다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보다 조금 나을까? 그렇지만 그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정결함을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욥,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한테 쭉 주는 얘기 그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믿음 가지고. 근데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정결함을 받는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정말 처음에는 아까 전에 5절에 지혜라는 구하라. 기도하는데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그 지혜가 뭐냐?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가 뭐냐?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런 지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해서 그 사람이 막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능히 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아라. 오늘 그런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도 그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발휘는 엄청난 지혜를 받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참 기도가 구하는 것이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확답을 못합니다. 왜? 그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 가지고 배후에서 우리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도 좋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셔도 좋고 잠시 우리 세스케 군이 반주를 해주면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시마스.